오늘 제목을 크게 두 번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멘.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큰빛 가족 모두와 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큰빛 가족에게 하나님의 참 풍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교 그러면은 그들은 명상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깊은 명상 가운데에서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도구. 유교는 훈계입니다. 훈계. 그래서 삼강오륜을 가지고 쭉 가리키는 것이고,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중심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도 회개를 외쳤고, 우리 예수님도 처음으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긴 다음에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했습니다. 회개란 말이 뭐냐? 회개는 메타노이테 이런 뜻입니다. 메타노이테, 돌아와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떠나 산 사람이 확실히 돌아오려는 것이 회개란 말입니다. 두 발 거친 게 아니라 완벽하게 돌아온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어떤 꽃을 가지고 살던 불의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면, 예수 모를 때에, 예수님 모를 때에 사는 삶은 전부 다 그건 육의 삶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삶이거든요. 어느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삶이 없어요. 전인 타락이니까 영혼이 타락했고, 또 혼도 영혼의 지시를 받아서 죽은 영이니까 이제 마귀한테 지시받아서 영도 죽은 영, 혼도 마귀 생각, 육신은 그 마귀 생각대로 움직이는 온통 죄 짓는 삶으로 살다가 어느 날 흐르는 세월 속에 육신의 때가 마감이 오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육신이 딱 죽으면 흙에다 묻고 영혼이 이제 심판을 받는데,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이라는 죄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숙명을 인간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이 땅에서 훌륭한 위치를 확보했어도 그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웅, 호골, 열사라도 죽음이라는 이 단어 앞에는 어느 누구도 장사가 없다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사람에게는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꼭 믿어서 그 피의 속죄로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이 거듭나야 돼요. 중생한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이 이제 키우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가다가 넘어지면 또 회개하면서 크는 거지만, 성령 안 받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그렇게 명령으로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알았어, 성경을 또 읽었어, 들었어. 그래도 현실 앞에서는 알고 있는 말씀이고 들은 말씀이지 내 삶이 말씀과 직결되지 않아요. 왜? 성령 안 받으면 그 말씀의 뜻도 모르고 말씀의 권위가 내 영혼에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게 하시는 말씀을 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디 가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그 삶이 절대로 육신의 본능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내면에 엄청난 혁신적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영이 산 사람들이. 육신의 소욕은 원래부터 하나님 앞에 원수입니다. 100이면 100 다 주님 앞에서 죄 짓고 육신의 그 만족을 살려고 하는 이런 육신의 욕망으로 꽉 찬 인간을 아무리 본인이
해보려고 해도 육신의 본능을 못 이기고 육신의 본능이 본인이 행복한 겁니다. 그럼 그걸 살다 보면은 재밌죠. 육신의 소욕이니까. 그러나 그 결론은 죄 큰 짓고 육신은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참 무심하게도 육신은 땅에다 묻혀서 끝내버리고 육신이 죽었던 모든 죄인은 아주 고스란히 자기의 영혼이 짊어지고 심판을 딱 받을 때에 자기의 영혼의 때에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너가 이걸 가지고 하는지 딱 놔라. 딱 놓는 게 회개하고 손 떼는 거예요. 졌다가 또 놨다가 졌다. 이것은 아주 회개가 완전히 돌아서라는 거거든요. 왜 돌아올 때 돌아오라 얘기해요.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그 성령으로 인해서 딱 끊어버리고 놓은 게 아니라 놨다가 아니 또 들었다가 놨다가 이게 회개한 게 아닙니다. 뉘우친 것이고 본인이 반성할 뿐이지. 이를테면은 정말 한 부분에 누가 이렇게 노름을 잘했습니다. 크게 재미있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서 이게 참 청박스럽고 이게 초라스럽고 이게 아주 참 품이 없는 짓이라서 이거 뭐예요? 죄구면 딱 끊었습니다. 다시는 그게 하기 싫어야 돼요. 그게 회개된 거예요. 옛날 속 때문에 자기 의지로 손을 이렇게 화투에서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손을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고 싶어서 못 이거 발가락으로 장땡 세팅했다는 이렇게 말더라고요. 아무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딱 놓으면은 다시는 하기 싫고 하는 것조차가 내 자신이 부끄럽고 하는 것 자신이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것은 육신의 욕망의 그 힘을 성령의 힘이 와서 딱 잡아서 꽉 쥐기 때문에 꼼짝 탈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힘, 그런 에너지, 그런 파워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반드시 회개해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한국의 신학 가운데 한 부류가 뭐냐면 WCC가 있습니다. 원래 WCC는 동기는 좋았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WCC가 변화됐는데 그게 원래는 아주 싸우지 말고 우리끼리 지내자. 근데 그 나중에 전 종교가 포함되어서 기독교도 불교도 유교도 무슨 백백교도 무슨 모든 종교가 에큐메니컬로 하나가 되는 쪽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부산에서 WCC 할 때에 부산에 있는 그런 보수파들이 얼마나 반대했는데요. 못한다고. 그러나 WCC는 한국에서 거창하게 시행했어요. 거기에 목사님, 스님, 백백교 모든 종교 지도자 모여서 거기서 같이 에큐메니컬 하나 운동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학 공부할 때 에큐메니컬 운동했어요. 그건 하나 운동인데요. 절대로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하느냐는 거죠. 아버지가 있으면 내 아버지는 하나뿐이지 어떻게 아버지가 여러 명 되나요? 인류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의 창조자는 하나님 한 분이지 어떻게 그분이 여러 인간이 만든 그런 귀신의 종교와 같이 하나가 되는가? 그건 될 수 없는 겁니다. 원래 WCC는 성기가 좋았지만 도중에 가면서 자꾸 변화되어서 이제 아주 죄주의적인 거죠.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WCC를 지지하니까 그게 괜찮은 줄 알아. 아니요. 어디를 봐도 성경은 우리 신앙의 텍스트야. 성경을 믿는 사람이 천당 가죠. 사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의 믿음의 원칙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지 사람이 만든 교리는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 교회는 WCC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또 지나가기를 또 WEA라는 단체가 나옵니다. 이게 원래 복음주의야, 복음주의. 여기에 나온 게 신신학, 자유신학인데 어떤 논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복음주의 같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한 번 교회 와서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다
다 주님은 그를 나중에 구원해 준다고 이런 신학이 나와. 이게 자유신학입니다. 이렇게 공부한 박사님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쳐. 또 신학교 학생들은 그걸 여과 없이 그대로 스푼이가 물을 먹듯이 받아들입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교회 와서 한 번만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심판대는 데려가신다. 이거를 배워놓고 교회 와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 번만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다 나중에 천나갑니다. 이렇게 들어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처음 온 교인들이 한 번, 두 번 듣고서 교회에 와서 예수 믿어놓으면은 나가서 무슨 죄를 지어도 다 나중에 구원받아. 이렇게 WEA 속에 있는 자유신학의 사상으로 슬며시 물이 들어갑니다. 저 한국 교회를 보실래요? 아니 전 세계를 볼까요? WCC의 영향 굉장히 큽니다. WEA도 굉장히 큽니다. 옛날의 교회 본질은 절대로 그런 그 신신학이 아니라 오직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받아서 죄 이기고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앞에서 드려서 충성하고 영혼 구원하고 천국의 소망도고 내가 돈을 벌어도 공부해도 전부 다 내 주님을 살자, 예수 사람답게 살자, 천당의 소망도고 살자, 이렇게 막 몰아갔던 그런 교회들이 언젠가부터 그 힘을 얻는 기도 소리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제 교회가 조용해집니다. 왜? 신학교에서 WEA의 복음주라는 탈선 이 자유신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해도 다 알아서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무슨 죄를 줘도 다 나중에 사랑이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고 또 열망하면서 능력을 받아서 내 앞에서 죄짓게 만드는 그 원수 마귀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을 텐데 한 번 구원받으면 다 구원이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은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신학생을 만들어 놔서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은 교회는 참 이해당 같은 교회죠. 예배 때마다 막 기도하죠. 제대 때 또 1시간씩 막 기도하려고 몰고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교회들은 그들이 볼 때는 이상한 교회예요. 왜 교회가 조용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무지무지하게 하는 전투입니다. 능력이 없이는 영적 세계는 절대로 승리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게 성경입니다. 교회는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그 성령의 힘이 내 속에 넘쳐서 나도 살고 남도 살려내야 되는데 나도 죽고 남도 못 살리니 교회의 기능이 뭐가 되냐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전 세계를 볼 때에 정말 복음의 사람, 성령 충만해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지, 내가 사는 이유가 뭐지? 복음 때문에 살아야지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포도나무의 특성의 열매로 맺을 텐데 교회의 복음은 달라졌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물질이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파트 사면은 복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동기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 돈도 초대교회는 다 복음 때문에 내놨는데 이제 움켜쥐어야 이것이 복이라고 가르치니까 더 이상 기도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과 교회의 자세들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을 다소나마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봐요. 이해가 통 안 되면 아멘 해보세요. 그 실력이 참 많으시네요, 우리 교인들은. 원래 교회는 초대교회 때 보세요. 기도하기를 참 힘썼고 기도하는 곳에 막 진동했고 엄청난 힘을 받아내서 날마다 내게 다가오는, 예수님도 시험에서 3번씩이나 했고 끝까지 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덤볐던 그런 마귀 유혹을 막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도로 받아내는 교회였는데 이런 신학에 들으면서 교회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조용하고 점잖해서 될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말씀은 알고 듣고 공부했어도 내가 말씀대로 살 힘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 죄와 어울려 사는 것이 하나 죄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안 받아들여지니까 성경대로 살 이유를 못 느끼니까 풀어놓고 다니다가니 죄 짓고 살다가 죽음이 다가올 때에, 내 영혼의 때가 등장할 때에, 육신의 때가 어느 날 마감됐고 드디어 끝이 없는 영혼의 때가 시작될 때에 이 절망의 순간을 어디서 보상받을까? 이미 때가 끝난 거죠. 지옥. 상징적 단어가 아닙니다. 실상적 단어가 지옥입니다. 여러분에게 지옥에서 그 비명 지르는 그 영혼들의 그 비명 소리를 한 3분만 들려드리면은 모두 다 소름 쫙쫙 끼치고 아마 벌벌벌벌 떨걸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 지옥에서 비명 지르는 소리, 막 하고 그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그 영혼의 그 통곡 소리와 비명 소리는요,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전 세계의 기독교는 다 마귀한테 점령당해 갑니다. 예배가 끊어지고 있어요. 기도 안 해요. 나라의 제도는 이미 차별금지법, 예수만 구원주라고 하지 말라고 또 전 세계에 그렇게 해놓아서 나가 전도 못하게 만든 나라가 많습니다. 우린 단언해야 돼요. 목에 칼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리신 그분이 내 죄를 사했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세주시, 누구도 그 근방에 올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나는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편한 게 밥 먹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그 19를 91로 바꿔봐. 시편 91편은요 전부 다 그런 연병에서 고친다는 소리예요. 너무너무 참 짝들 맞았어요. 시편 91편 가서 봐봐, 집에 가세요. 근데 그것이 우리 한국의 이제 신천지가 더 확산시켰어요. 불안했죠. 그런 줄 알았더니 이 갑자기 지금 이 바이러스가요 저 유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유럽의 바이러스는 한국에서나 이런 중국보다 훨씬 더 강해야 돼요. 그냥 막 직통 들어가면요 순간에 그냥 막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지금 LA에 있는 그 목사님과 제가 카톡했더니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4,000명씩 미국은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어마한 또 나라도 크지만은 지금 미국이 이제 얼마냐 18,000여 명이 지금 전염돼 있잖아요. 갑자기 한두 주 사이에. 로마, 이태리 47,000명 정도입니다. 감염돼 있고 4만 명이 엄청난 거예요. 프랑스 12,000명. 물론 중국은 8만 명이 넘었고 한국도 8,000명이 넘었고 지금 이런 이태리나 이런 데 있죠. 스웨덴이나 유럽 쪽에는요 병원이 병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전염돼 들어오는 사람들 수용이 안 돼서 그래서 호텔도 막 병원을 바꿔놓고 그래도 대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실이 없어서 하루에 4,000명씩이 걸려 들어오는데 어디다 미국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는 아비규환입니다.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바이러스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지금 두려움에 시달리고 병은 질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WCC가 세계를 지배하고 WEA가 지금 세계를 점령할 때에 참 복음,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살살 말하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제 믿음이요 마지막 경고로 회개를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징조, 기근, 지진, 연병 이거 근래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벌써 오래전부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지났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더디 오시는 것은 차보다 뿐이야. 그러면 성경서 말하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재난? 그 시작이었다.
언제가 오시는 거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주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들리게 해서 천하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니라.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미 천지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안 믿어서 그렇지. 이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타락할 시대가 됐어요. 천지간에 모든 족속들이 예수 말 들었습니다. 증거 안 된 거 아니에요. 다 됐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본다면은 예수님이 오실 날은 이미 지난 거예요. 그럼 왜 더디 오시느냐?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아들을 이렇게 보느냐?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려고. 더디 오시. 왜? 그 사이에 우리가 빨리 전도하고. 근데 우리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전 세계 보시오. 나라가 전도 못하게 막아놨지. 응? 그리고 본인도 전도할 힘이 없어서 저 영혼 분명히 예수 믿는 지옥 가는데도 예수 믿으시오. 그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 이만큼 영혼에 힘도 없고 나도 믿음 못 지키고 있는데 어디서 건져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라는 것은 영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말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큰빛가족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그분을 맞이할 만큼 회개에 확실한 열매를 맺어서 좋은 신부가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제가 진지하게 내 심장을 제가 움켜 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듯이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육신의 소욕으로 살지 마세요. 육신의 쾌락은 한량없이 행복해 보여요. 육신이. 이 짓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못 이겨내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힘이 내 육신의 소욕을 딱 잡아놓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너도 나도 죽으면 지옥입니다. 예외가 절대 없다는 것을 큰빛가족은 참으로 명심하세요. 기도 않고는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쁘다고요? 바쁜 것다고 했다고 기도 안 해서 나 영원 죄짓고 지옥 갑니까? 바쁨을 줄여서 덜 바쁘게 내 삶의 스케줄을 조절해야죠. 왜? 육신은 잠깐이야.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지옥에서 아우성 치는 소리를 우리가 1분만 들어도요 소리를 쫙 찌꺼려. 안 돼. 왜? 너무 무서운 곳인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되려고 우리는 준비하지 않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분명한 자세가 나와라.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빨리 바뀌어라.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네가 회개했으면 네 삶이 회개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분명히 보여라.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닿았다. 만약에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도끼로 뿌리를 찍어버리겠다. 내게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열매가 안 보이면은 심판해. 너는 파행되고 만다는 거예요. 파멸.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 세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는 것 같아요. 너 빨리 회개해라. 주님 임박하다 오실 날에 살려면은 돌아와라 할 때에 저와 우리 큰빛 가족은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냐? 베드로에서에 보면은 3장에 점도 흠도 없이 영광 가운데에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힘써해라.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한 영혼으로 신부의 자세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했어요. 해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기를 힘을 써라.
그래,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한 영혼으로. 그런데 성령 충만치 않고서 어떻게 이 죄짓게 만드는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망쳐놓은 거예요.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사냐? 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다 아신데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서는 마지막에 하나님 내 편에서 나를 다 이해해 주. 더 죄는 경중도 없고 그 공의 앞에 죄는 국률이 없는 심판의 스피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은 성경의 말씀같이 베드로서 1장에 17절로 두려움을 가지고 지내래요. 두려움으로. 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다. 자, 한번 마음에 힘주고 또박또박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가 있어야 돼, 사람 외모. 자, 여러분이 학교에 선생님이십니다. 그럼 학교에 선생님 역할 해야죠. 또 나가서 또 무슨 회사에 무슨 다 좋아요. 위치. 거기서는 위치를 확 보지만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그런 위치의 외모를 안 보셔. 여러분이 남자냐 여자냐 그것도 관심은 없어. 그 영적으로 사는 행위를 보셔. 남자냐 여자냐, 너 돈 있니 없느니, 공부했니 안 했니, 권력이 있니 없니, 그거 보지도 않으시. 그분은 영적으로 어떻게 사는 걸 잘 보시는데, 그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신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나그네로 있을 때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안 계신가요? 돌아가셨네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신가요? 많이 나이가 드셨네요. 할아버지가 안 계신가요? 돌아가셨네요. 그러면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이 나이가 많아 늙을 때가 와. 나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안 보이시듯이 나도 어느 날 죽어서 이 땅을 소용히 떠날 때가 와. 나그네요.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인 거예요. 잠시 머물다 가는 건데요. 이때에 무엇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낼까? 너 함부로 살지 마라. 너 마귀한테 끌려서 육신의 소욕으로 너 살았지. 그게 좋아 보였지. 너 즐거웠지. 너 죽은 다음에 네 영혼의 상황에 심판이 형벌로 지옥이라면은 또 어떻게 올래? 어떻게 올 것이냐는 거야. 네 영혼의 때에 내게 다가오는 일이 절망인 지옥불에 떠질 때에 너 어떻게 올 것이냐? 너 조심해.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죠. 집을 나간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돈 가지고 나가는 때서 죄짓고 실컷 썼어요. 돈 쥐면은 돈은 성령 안 받은 분은 죄짓고 싶은 마음만 떠오르니까. 돈 많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돈 주면은 이건 절대 육신의 본능에 쓰고 싶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마음은 없습니다. 그게 망하는 짓이요.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버시되 성령 충만해서 그 돈의 출처와 돈의 쓰임새가 전부 다 자기 영혼과 주님의 나라 영혼 구원에 푸짐한 열매를 맺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좋잖아. 돈 많으면 좋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면은.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은, 어떤 집사님은 자기가 뭘 학원에서 돈 벌으면 그 돈으로 전부 다 선교한다고 좀 그런다고 했어요. 현재 얼마 안 돼. 지금 이제 운영이 딱 되고만 안 되지. 그 운영만 얼른 붕 뛰어야지 이제. 얼마나 동기가 좋아요. 이 돈 벌으면 선교한다고. 그렇게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내 기업 달라고 하더니 딱 돈 주니까 나가서 흥청망청 다 술 취하고 펑탕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돈을 벌지 않고 쓰니까 돈이 끝났잖아요. 나중에 병 들었어. 못 먹었어. 영양실종. 직업을 택했더니 저 들판에서 돼지 키우는 데 갔어.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참 뜰지요. 떡잡합니다. 그걸 주워 먹었어. 몸이 더 나빠졌어. 그때 깨달아. 내 신세가 뭐지?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참 건재하시고 종도도 많은데 배가 불룩불룩 밥을 실컷 먹는데 종도, 난 우리 아버지의 자식이어서 나와서 거지 같아가지고 내가 굶어 죽지, 병들어서 아파 죽겠지, 안 돼 하고서는 깨닫고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가? 집 나간 아들을 찾기를 목이 빠지도록 날마다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새끼가 죽지 않았나? 아니 병들지 않았나? 굶어 죽었는가? 노심초사하면서 애를 태우면서 잠을 설치면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머리가 산발되어서 찢어진 옷에 떨어진 옷 입고서 쩔뚝대면서 오는 아버지가 아들을 붙더니 불쌍해서 막 뛰어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집에 데려와서 잔치를 벌리고 소도 새끼소 고기 하나가 잡아서 그걸 먹이면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우리 하나님이 인류를 부르는 마음이라는 거지. 눈물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들을 죽여놓으시고 아들로 인해서 인류가 다 지옥불에서 나와서 구원받기를 그렇게 애절하게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유리창 깨치듯이 쫙쫙 깨쳐놓고 나가서 인본주의 되어서 죄와 더불어 어울리면서 막 살 때에 그 삶의 결론에 영혼의 심판이 어떠하겠는가를 우리는 영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보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게 아니야.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구해서 받아내라는 거예요. 네가 건강하라는 거야. 왜? 활발하게 하나님의 일에 너 굵직한 금그릇 쓰임 받기를 바라서 너 건강하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하나님의 요소를 갖춘 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챙기시고 애길 만큼 너 나와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내 일터에서 내가 세팅되어서 나와 동력해보자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성령 충만치 않은 사람들이 어찌 알겠냐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어디 가도 빛은 빛이지 빛이 어둠과 공존한 듯이 어디 가도 성령 충만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한테 진 거니까 마귀만 이기면 자연적으로 죄를 이기는 건데 왜 죄를 못 이겨?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에너지가 영혼 속에서 사무치지 못하기 때문에 죄 앞에 넘어지는 것은 마귀한테 졌다는 거거든. 진 영혼은 회개가 나와야죠. 근데 지금도 이것은 죄가 아니래. 사회적인 문화고 인간의 사는 일에 다 그런 거래요. 그게 몸에 젖었어. 그러고 평생 살았습니다. 죽었는데 영혼의 때는 절망의 순간으로 빠져들어가. 지옥불. 이때는 울어도 안 된다는 거. 나그네로 지나갈 때에 우리 큰빛 가족은 두려움으로 자기 영혼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3장 12절에 그는 마지막 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갈르신대요.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집어넣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분이 오시면은 지옥과 천국으로 영혼들이 갈라지는데 우리는 알곡이 될지언정 쭉정이는 되지 말한다는 거예요. 크게 한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다시 한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는 타작마당에서 비유였어요. 그렇죠. 저도 이것은 알아요. 나도 농군의 아들이라서 타작하면은 알곡은 가만히 담아서 곳간에 이렇게 넣어요. 쭉정이는 논에서 버르게 불태우죠. 연기가 나고. 꺼려서 그 불에다가니 고구마도 구워 먹고 감자 구워 먹고 그런 기억이 나요. 주님이 오시면은 마치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알곡, 쭉정이를 갈라놓고 알곡은 곳간에 잘라놓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듯이 주님 보실 때의 믿음이 거룩하지 못한 믿으면 안 믿은 사람과 함께 영영한 지옥불에 던져 넣을 때에
이 심판 앞에서 누가 견뎌내겠습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영원한 저주, 멸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깨끗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서 성령의 사람만큼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고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오면같이 받아들여. 오면같이. 사극 보면은 임금 앞에는 내시가 이렇게 항상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그들은 허리가 휘었다는 거예요. 임금이 뭘 하시나 그거 들으려고 이렇게. 그래서 임금이 밖에 누구 있느냐 그러면 예히 그러죠. 정의정 들라 해라. 예히 너무 수그려서 허리가 안 펴서 그래서 막 이렇게 합니다. 정의정 들라 쉰다. 또 임금 앞에 내시는 그렇게 허리가 휘도록 오명을 받드는 거예요. 오명. 저자에게 사역을 하사해라. 누구도 임금의 말이란 죽으면 먹는 약인데도 그걸 받아 꿀꺽 먹고 죽죠. 왜? 임금의 명령은 거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가 귀를 기울이기를 허리가 휘도록 기울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의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크게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 말씀 명령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영생에 갈 수 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 육신의 본능이 성령 앞에 부서져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오래 믿으니 안 믿으니 그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이 뭐냐?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이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심정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영혼이 영생을 얻는다면 저 우리 큰빛 가족은 명령으로 받을 만큼 오늘 회개 깨끗이 하시고 성령 충만한 축복으로 자기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대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의 사람 볼 수 있겠는지 할 만큼 이런 신학으로 교리로 교인들은 다 망가져서 교회는 잠잠하고 종교의 의식은 장엄하지만 예수의 생명력 성령의 힘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게 전도하는 일이고 그게 기도하는 일이고 교회 오면은 복음 때문에 똘똘 뭉쳐야 할 텐데 교회 오면은 싸움이 나고 있고 이건 타락의 극치입니다. 교회 와서 소리나 지르고 있고 타락의 극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서 누구도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복종할 뿐이지. 그래서 한 절만 더 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해요. 정말 천당에 오고 싶으냐?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과는 화평해라. 육신의 관계는 화평해라. 네 영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는 거룩해라. 이 두 가지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못 온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쉬워. 너무 좋아. 그러나 성령이 충만치 못하고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이 말은 너무 내게 부딪히는 소리요. 힘이 들어서 안 돼. 성령의 몇 가운데에서 첫 번째가 사랑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요. 성령 충만하면은 화평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이런 자기를 안 만들고 교회 다니기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으로 자기를 단돌이 오고 자기를 만들어가지 아니할까? 전 세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쉽게 잠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만 이것이 아프리카로 갔다면은 아프리카는 속수무책이죠.
엄청난 인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인간 볼 때는 꼭 노아시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전부 다 육신의 소문만 하지 하나님을 섬겨보는 일이 없어요.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노아 때에 물로서 싹 다 심판했듯이 주님 오셔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분해 주셔가지고 믿는 자 알고군 데려갈 때가 왔다. 마지막 내가 경고한다. 이 무시무시한 이것, 내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다가 마침에 하나님이 엘리야 때같이 3년만 비가 안 오게 한다면 이 지구덩어리의 사람은 어떻게 살까? 한 2년만 비가 안 와도 무슨 물을 먹고 동물들 또 나무도 다 말라 죽고, 인간이 물을 못 먹으면 삐쩍 말라서 닭기랍니까 먹기랍니까? 하나님이 비만 안 줘도 물만 없어도 인간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병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인데도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도 은혜 주신 일을 저버리고 은혜 주신 이에게 배은망덕하는 인류에게 하나님 무슨 기대가 있을까? 무슨 기대가 있을까? 다 하나님 은혜로 살도록 지어놓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치 않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실까? 이제는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지. 사람도 은혜 베푸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다소나 마음에 아쉬움도 있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인류에게 다 인간의 살만한 모든 것 다 준비해놓고 갚으셨는데 이제 와서 주신 일을 다 대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도전하고 감사치 아니할 때에 그분이 더 무엇을 바랄까? 이제는 조금 땅 치면 끝나고 마는 거지. 여러분, 이번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바이러스를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죄를 다 회개하고 내가 새로워지는 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멀리 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양손에 장중에 움켜주시고 쓰실 만한 사람으로 자기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신부로 단장된 모습으로 그를 맞이한 모습으로 자기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맞추겠어요. 정말 제가 오늘 애절하게 말했어요. 저부터 여기에 포함되면서 죄짓고 살면 망합니다. 절대로 자유주의시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 너 성경은 한 줄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신학이 기독교로 이렇게 망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주님 의지하지 않냐고 성령 충만이 별로 필요가 없게 됐고, 그래서 기독교는 발톱 빠진 사자같이, 아니 이빨 빠진 코뿔아 독사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시고 고두실 신랑 예수 앞에 단장된 아름다운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시는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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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을 기도할 때에 주님, 정말 이번에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 중에 난리입니다. 제가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 따랐던 사람 돌아오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본능은 하나님과 원수고 죄를 지면 망하는 것이니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셔서 이제 성경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명령으로 들려와서 성경대로 살만한 힘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